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일 첫 단락을 함께 보면서 각 복음서의 기자가 가장 처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요한복음의 첫 단락을 살펴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과는 다른 또 다른 요한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도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이름하고 성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자는 마리아가 되게 많았고요. 남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 좀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름 뜻이 좋으니까. 그래서 누구 집에 뭐 누구 손자, 누구 아들, 누구 뭐 이렇게들 많이 불렸고요. 그래서 요한은 참 좋은 이름이고 우리가 아는 요한들은 다 좋습니다. 마가복음의 요한도 원래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마가복음의 마가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마가 이렇게 불렸는데 또 마가라고 또 우리가 불렀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들이 성격이 좀 불같았어요. 아주 성질이 아주 대단했고요. 감정이 이렇게 막 격동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쟤들을 싹 태워버릴까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 별명을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엄마 찬스를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로마로부터 정권을 찬탈하면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또 왼쪽에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엄마 찬스도 쓰는 그 권력 욕도 있었던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막 막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뭐 그냥 좋아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추겼든지 아니면 엄마가 하는 걸 막지 않았든지 간에 권력도 좋아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격도 불같고 권력욕도 있었으면 나중에 뭐 로마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과의 그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또 권력욕을 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요한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아무데나 찔러도 사랑 사랑. 요한복음도 요한편지도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게 불같은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우레의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요한의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 곁에 두시고 따뜻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인생을 보면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막 부인했다가 막 통곡했다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대단한 격동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은 잘 보이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마치 따뜻한 모닥불 곁에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마치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되었을 때 그 사랑을 다시 워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셨고 요한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자기 이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필요할 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던 자신을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하였고, 최후의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큰 그런 가이드라인을, 길잡이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지 30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천국 간 다음에 홀로 에베소에 80대 후반, 90대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세 개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관복음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에 찡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지식들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요한복음의 온전한 목적을 다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하면 요한복음을 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 박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것이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바르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첫 단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이 첫 단락이 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주는 그 기록 목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첫 단락에서부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초지일관 그 하나의 핵심을 복음서 전체에 관통시키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디를 잘라도 토마토입니다. 맛도 색깔도 토마토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디를 잘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짙은 향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2021년 성탄주일 아침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첫 단락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성탄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누가는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가는 공생애로부터 시작하는데, 요한은 창세기의 첫 문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이 언젠가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현상이나 존재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자 존재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태초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번역한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사고, 이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 말이나 지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 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도 로고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나 창조적인 에너지, 이런 의미로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로고스는 어떤 원리니까, 어떤 원칙이니까 비이성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게 아니라 비인격적, 비이성적인 어떤 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첫 문장에 쓰고 있는 이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정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로고스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할 때 태초에 어떤 말이 있었다, 태초에 어떤 비이성적인 지혜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로고스, 인격적인 존재가 있었다라고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원리가 아닌 인격인 로고스라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가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인도 철학에서는 브라만이 있거든요. 인도 철학의 브라만은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예요. 그것이 최고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고의 신이 인격이 없는 어떤 원리라고 믿는 믿음,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원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이 있고 그 위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최고 위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원리에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에서 비인격적인 원리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존재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어떤 인격적인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격적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또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친척이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과 집안 내력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추천을 받아서 예수님 제자로 옮겨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이 당시에 살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요한이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소설을 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사실적인 다큐멘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알고 형님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님 품에 막 안기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믿는데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스승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없이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 공자, 고타마 시타르타 옆에 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동역자이시고 창조의 대리자이시고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수면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어지시면서 창조에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존재가 공간과 지, 물질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전도, 어떤 신화도,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책도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완벽하게 단 한 줄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 아무 어떤 글도 없습니다. 예, 너무 자신만만하게 팩트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 제일주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과학도 시작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설명하려면 할수록 말이 점점 꼬이고 점점 길어지고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을 계속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이런 거죠. 원래 물질이 있었대요. 언제부터? 그냥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물질 이전에 어떤 존재를 얘기하려면 또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물질이 그저 있었대요. 일단 있다 그러고 시작하자는 거죠.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은 일단 영원해요. 그리고 그 물질에게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연한 상황이 반복되면 우연히 좀 더 복잡한 어떤 물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무한한 시간과 우연한 상황이 계속 생기면 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무한한 반복과 우연이 계속 반복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아주 원시적인 아메바 같은 생명체인데 그게 또 무한히 우연히 계속되면 아주 복잡한 우리 같은 이런 사람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래서 너무 무모하고 너무 애처롭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배제한 상태에서 존재의 어떤 현상과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간과 우연의 신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있던 것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없던 것에서 있어지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 빠라, 빠라, 브레시트 빠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로부터 개발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고 또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요한이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을 전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물질과 자연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향하여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생명을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 큰 단락을 보면 그 귀한 설명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그 일을 믿으면 그 구원의 영광과 승리와 축복과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인격적인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때가 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도록 모든 때와 상황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걸어다니는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방식은 인간이 보통 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담의 죄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본인의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특별하게 출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취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실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신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과 이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는데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의 실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성탄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의 첫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과거에 들었으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이 복음을 다시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 시대도 어려웠고 신약 시대도 어려웠고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는 더 어려웠고 근세 현대 계속해서 온전한 교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면 세상은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다. 한 뺨을 때리면 한 뺨을 돌려. 와, 어떻게 그런 인격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러고 막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막 핍박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돌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고에 돈을 던진다고 써놨는데 돈을 던지면 좋겠는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깜짝 놀랐네.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이 혹 나왔나 봐.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던져. 그러면 좋겠는데 돌을 던져요. 누구나 넓고 편한 길을 가려 하기 때문에 복음은 점점 희석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 하에서 그 핍박 하에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서를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오늘날 이 세속의 제국의 이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며 더 일찍 순교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신 그 선교사님들, 복음의 1세대 우리의 할아버지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템파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템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템파의 시니어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템파의 젊은이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템파의 학령기 아동을 키우는 어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가용한 은사와 자원을 다 바쳐서 템파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정말 기가 막힌 그 처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것은 이게 웬 사명인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2021년 성탄주일에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울리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